사무엘상 1장 28절에서 2장 11절까지 볼 거고요. 보실 때는 1장 1절에서 2장 21절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5월 11일, 12일 주간이 되잖아요. 다음 주에 저도 저희 지방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러시아 쪽으로 여행을 좀 가요. 지방 목사님들 42명이 같이 가네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좀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새벽에 출발해서 금요일까지 다녀올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새벽엔 제가 하고 가고 수, 목, 금 3일 동안을 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최병재 권사님께 양해를 좀 구했는데 찬송하고 성경 말씀에 관련된 말씀 준비해 놓고 가겠습니다. 같이 좀 은혜 나눠주시고요.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 새로운 분들 오시면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5월 14일부터 되는 거죠. 정확히 날짜를 16일부터 18일이네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장 28절에서 2장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과도기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어요. 과도기. 그러니까 한 시대가 끝나고 한 시대가 다시 시작할 때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방법에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거는 한 여인의 태를 막아버리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원역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고 새로운 사람과 하나님의 동역하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 역사를 원역사라 부르고요.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의 원역사에 넘어가는 과도기의 첫 번째 사건은 여인의 태를 막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했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보다 좋게 말하면 사라를 택하신 거죠. 어제 그 설교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성도들 잠깐 우리 교제 나눌 때 그 얘기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준은 사실은 남자가 중심이 아니라 여자가 중심이 돼요. 뭐 여자는 사람의 개수로도 안 썼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태에서 시작이 됐는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머님이 유대인이면 유대계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반면에 엄마가 외국인이면 아빠가 유대인이라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만큼 목의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성경 마찬가지로 성경도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중요한 일을 감당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사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태를 막아주셔서 태를 막은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여인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태가 막혔을 때 사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죠. 이스마엘도 갖다 붙여보고 이것도 붙여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사실은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닌 것을 알고 나이 90에 아이를 갖게 되니 그 아이가 바로 이삭이었죠. 첫 번째 과도기 인물이 그랬다면 두 번째 과도기 인물로 나오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대를 끝내고 나서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 인물이 누구죠? 유명한 사람인데 요셉이란 사람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만 얘기하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과도기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장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시대가 시작돼야 되는데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로 넘어가는 그 시대의 과도기 경계인이 된 사람을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요셉을 낳은 사람 이름이 누굴까요? 야곱의 아내가 있죠. 네. 레아하고 라헬 중에 라헬이죠. 레아가 아이를 잘 낳았나요? 라헬이 잘 낳았나요? 레아가 잘 낳았죠. 라헬은 아이를 못 낳은 사람입니다. 재미나죠? 꼭 그 경계인에 있는 사람은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리고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기도로 키우게 하시고 그래서 난 아이가 사실은 라헬의 장자 요셉이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으로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을 하는 모세를 준비하는 과도기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끝내면서 사사기를 끝낼 때 시작한 일도 태를 닫는 일이었어요. 그 태를 닫는 일의 시작점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삼손이었죠. 사실은 사무엘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삼손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싶으셨던 거죠. 나실인. 태어날 때부터 그 태가 닫혀있던 한 여인의 태를 열어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져서 사사시대를 이제 닫고 왕정시대를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인물로 사실은 삼손을 삼았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지만 삼손이 순종해내지 못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새 시대가 열리지 못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있었고 사라가 하나님 앞에 낳은 자식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새 시대가 시작됐던 것처럼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잡혀갔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삶으로 준비한 것처럼 그가 준비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그 준비를 미처 마무리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그것이 엘리 이후에 나타난 한나의 아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실은 이 사무엘이라는 사사시대를 마친 사람이며 왕정시대를 시작한 사무엘을 중심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특별한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한 이름으로 서신서나 성경이 쓰여지진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로 이제 오늘 왕정시대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2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밝혀지겠지만 이 엘가나는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요셉 지파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그냥 바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세린이라고 해서 무조건 바친다고 성소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무엘은 출신 자체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 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한 지역을 주고 거기에 살게 했던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엘가나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그러니까 순서가 보니까 한나가 정실 부인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분인나인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결핍된 상태가 왔을 때 그 결핍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채워가야 되는데 이 결핍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채워가게 되면 말썽이 나타나는 거죠.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 결핍의 원인이 내게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갈이라는 여인을 데려왔을 때 문제가 발생했던 것처럼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음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도 아는 게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사라는 그 방법을 몰랐던 거죠. 풀어내는 방법을 사람을 통해서 풀어내려고 했으니 근데 이 한나라는 여인도 아직은 그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괴롭힐 때 그 괴롭힘에 대해서 괴로워는 하지만 그 괴로움을 풀 방법을 알지 못하자 감사하게도 다음과 같은 사람이 옆에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거기다 좀 줄을 쳐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결핍된 상황이 왔을 때 그 결핍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누군가의 격려와 누군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길잡이 역할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해낼 수는 없어요. 한나를 사랑해 줄 수는 있었지만 엘가나가 한나에게 임신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에게 한 일은 그를 끝까지 사랑해 줬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계인에 설 수 있는 사람, 경계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돕는 역할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그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힘이 가져온 것이 바로 1장 12절이었던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거기다도 역시 줄을 쳐주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고리를 엘가나가 만들어준 거죠. 왜냐하면 한나에게는 모든 사람이 드리는 제사 예물보다 갑절을 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의 뜻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도 그렇게 하시나 모르겠는데 자녀를 위해서 헌금했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런 거 요새도 좀 하시나요?
예수 믿기 전에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종종 있어요. 나의 아내를 위해서. 그게 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이거죠. 그렇죠? 엘가나가 사실은 아내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의 회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방법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나의 남편을 위해서 내가 몰래 헌금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죠. 돈을 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 마음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죠? 한나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한나의 마음이 열려서 한나가 하나님께 나오는 계기가 됐고 그때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그러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멈춰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는 예물, 그 예물을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나는 모르죠. 나는 중개만 할 뿐이니까. 근데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나타나는 게 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6절부터 보죠. 26절부터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1장 26절입니다. 엘리도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엘가나도 까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드린 예물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근데 한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누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드린 예물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야 됩니다. 내가 이걸 드렸기 때문에 그거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난 단지 그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렸던 거 보이지 그 도구가 결과를 나타내는 계기는 됐을 뿐이지 그것이 결과물의 완전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있는 거죠. 그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때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28절입니다. 그러므로 거기다 동그라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까지 가지 못해서 문제인데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 자리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1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내게 허락하셨으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거기다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 눈으로 볼 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여호와께 다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만큼요? 평생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받았으니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나 시간적으로 평생을 드리며 비울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그 기도 제목의 통로를 열어주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헌신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바로 2장 1절에서 11절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드리는 마음이 없고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엘가나를 기억합니다.
남들보다 갑절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남들보다 갑절의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한나가 다른 이들보다 더 힘들어하니까,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엘가나는 자신의 아이들 브닌나보다 한나를 위해서 갑절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할 사람,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갑절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은 한나가 그 평생을 드리며 그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중보자의 삶을 살길 원하오니 내게 그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